2014년 10월 30일 오살 소정법회를 말씀을 금일 시외 사보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도출유문 한 고향하니 석인이 배간이 시험지라. 윤권의 문을 띄어나 고향에 돌아오니 눈푸른 돌사람이 비로소 알미로다. 자변치 우변박이라 목련은 삼계의 한화로다. 왼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오른쪽에서는 박수를 치는데 나무 여자는 삼계 밖을 뛰어나 한가로이 홀로 누워 있음이로다. 금일 대중께서는 이 소식을 아십니까? 세존께서는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청룡고개를 넘어가면서 집신 한 짝을 들고 가셨고 덕산스님 방방이와 임재선사의 할 등 1700고만 하두는 모름지기 고인의 낙처를 알아야 한다. 하도의 의지는 응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응구를 따라가면 조사의 뜻을 매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사윤회를 따라서 흐르게 된다. 고봉선사의 상지남과 단지북의 의지와 사국계의 죽이고 살리는 자제를 자제하는 일구를 투과하여 뛰어난다면 고봉정상과 십자거리에서 할발자제하게 됩니다. 상상근기에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은 말하기 전에 즉시 개합하여 덕하니 알아차려서 바로 개합이 되지만은 눈만 마주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눈만 딱 마주쳐도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또 근본 근원의 본래 우리가 자성이 청정해서 닦을 것이 없다는 그 둥글고 원래 밝은 본성품에는 가히 닦아서 정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기에 응해 가지고 처방을 주고 병에 따라서 약을 씁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청구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설산에서 6년을 고행 청구하셨고 안한존자는 7일간을 잠을 자지 않고 높은
절벽에서 발꿈치를 들고 한 발로 서서 정진을 청구했습니다. 남아계양 마조도일 두 분 스님은 각 8년간을 청구했습니다. 8년간을 청구해 정진하셔서 학철대오 하셨고, 고봉선사는 죽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청구하다가 꿈속에서 만법길 이르기 갖춰 하도 의심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학철대오하고 일대사를 해마치시고 일 없는 사람으로 활발자재하게 살았습니다. 후대 참선학자들이 하도를 청구하고 학철대오하여 일대사를 해마친 사람이 나오기를 이 산성은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보살법회의 법문 자료는 선조입니다. 선조를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조로다 대중한테 앞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라 하는 것은 참선선자 중요한 요자 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선이 오정선이 있거든요. 법무선도 있고 외도선도 있고 또 소성선도 있고 열애선도 있고 조사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하신 교리로 말하면 84,000진리 말씀이 다 84,000의 길입니다. 공부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부하여 들어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조사선, 열애선, 가나선이 중요한 건데, 열애선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름처관, 25유관법, 또 고진멸도 사제법, 팔정도, 사선팔정, 그 외에 삼시실조도품, 칠각지,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이거는 부처님이 수행하신 말씀이 선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중생의根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수행하는 중생의 차원에서 가정을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선은 다릅니다. 조사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의 정에서 연꽃을 들어서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삼처전신이 있습니다. 삼처전신 말과 문자를 여인 것입니다. 떠나는 세계.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알아차리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선입니다. 부처님께서 육교대사까지 이르는 모든 34조사 중에 모든 조사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과
개합을 해서 알아차려서 개합해서 소통하는 전해주는 이거를 쭉 맥을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런데 가나선은 다릅니다. 가나선은 6조까지는 서로 어느 문자 떠나는 차원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해주고 주고받고 소통을 했지만은 6절부터는 가나선 하도가 나옵니다. 어째서 그러냐? 남아 희양이 왔을 때 10만 불이 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랬을 때 시산마 하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또 도명이 6조를 잡으려고 따라갔을 때 도명한테 6조 그랬습니다. 선도와 생각장과 악도 생각장 했을 때 어떤 것이 부모 미성에 그때 본래 면목이었느냐 여기에서 도명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본래 면목 하도입니다. 그 6조부터 가나선의 하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6조 밑에 마조는 남아 희양은 8년간을 공부를 하고 깨닫고 난 뒤에 마조한테 그랬습니다.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서 마조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소를 때려야 된다든지 수레를 때린다든지 이랬다면 아마 정법제자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조는 또 뭘 했냐? 조누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는 일명불, 일명불이라 이랬어요. 이게 전부 다 하도입니다. 가나선의 하도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방거사 찾아가서 마음과 더불어서 짜갈 수 없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주스님 대답하기를 일구업주 서강수하라 한 입에 저쪽 강물을 다 마시고 오라 그런 내가 말해주리라. 일구업주 서강수가 하도입니다. 밑에 내려가면서 역대 조사 밑에 쭉 내려가면 모두 다 그렇게 하도 일구로다가 과거에는 그런 말 한 분들이 없습니다. 6조 그 전까지는 그런 말 서강수 하라 일명물 얼명물이라 또 못되기라 이런 말 한 분이 없어요. 6조 이후로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이 대두됩니다. 그 전까지는 조사선에서 말 없는 속에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신전심으로. 그게 조사선에서 최상인데 그 차원에서 더 한 발 나가서 일구로다가 바로 떨어내는 그런 신묘한 것이 신묘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나선이 대두됩니다. 이 선녀라고 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가나선을 조사선을 기점으로 가나선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가나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요자가 중요한 요자입니다. 그게 선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선을 기점으로 가나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녀입니다. 고봉신도 역시 하도선에서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 선녀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구한 역사를 보고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도 있지만 우리 생사대사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게 없어요. 어느 종교도, 어느 과학자도, 어느 철학자도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건 무조건 못했습니다. 생사대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실 거고 역대 조사가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서조의 고봉선사 역시 출가해서 해결한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고봉선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이제 법문 할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조라는 중요한 대목의 제목의 설명입니다. 제목, 서조 제목. 서조의 중요성이 뭐냐? 지금 방금 드린 게 조사선을 기점으로 가나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이 서조입니다. 제목에 오늘 붙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끝에 오늘 한마디 마지막 일구는 어떤 것인가? 필경이 어떠냐? 동한양지의 발초하니 투출사시 향만개로다. 야로 등자 보용사하니 석인이 수리의 농일이로다. 추운 겨울 양지의 푸른 풀 속에서 꽃이 활짝 피었는데 사시절을 뛰어난 향기가 세계에 가득함이로다. 들에 일하는 노인이 보배의 영상에 올라앉으니 돌사람은 손안에 일연을 희롱함이로다.